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주님 가운데 붙어주시고 저희 편지를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모두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 해주시고 온전히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고 오직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만군의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는 진리의 말씀과 신령한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14장입니다.
이 시간 성시교독 6번 시편입니다. 성시교독 6번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주민의 가운데 살아가지만 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대로 마음대로 살아갔던 저희들의 감을 지시간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을 자여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정직한 영과 정결한 마음을 다해 주셔서 저희 주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뜻대로 살아가자 하는 마음을 있으나 여전히 약함 통해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좀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악 중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셨고 죽음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큰 사랑으로 받은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악들인지를 알면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움인지를 알면서도 공의를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받은 감격이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이웃을 용서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분노와 시기와 정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저희들이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참회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들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을 믿으며 사도신경으로 함께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64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복되고 복된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시간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기쁨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이 시간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날마다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으로 부족한 주의 종을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주의 종의 모습을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죠. 네. 네, 반가우시죠? 네, 우리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사랑의 눈으로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우리들 하듯이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보면 이렇게 옆에만 보고 뒤에만 보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어디를 봤죠? 네, 그렇죠. 우리 위를 보면서도 사랑의 눈으로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위에 계시다가 난처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조금씩 내려오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가운데 건강하게 사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뵐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가 지나가시죠? 혹시 통장 비밀번호? 그것도 아니라면 인감도장? 아니면 쌈짓돈을 넣어두신 곳? 아니면 혹은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준 것 같은데 그것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아니라면 어떤 특별한 날은 아닐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젊든지 늙든지 어리든지 단 한 사람도 여기엔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죠. 제 삶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것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지만 개인적으로는 바로 2021년 4월 15일입니다. 그날은 제가 살아가는 동안 평생 기억하고 가슴속 깊이 간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제게는 너무나도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너무나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또한 많이 그립고 보고 싶은 저희 아버지께서 하나님 품에 안기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날은 참으로 부족한 제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우리 장동교로부터 청빙설교를 부탁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슬픔의 날이자 기쁨의 날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살아가는 한 저는 2021년 4월 15일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주 평범한 그저 늘 똑같은 하루였을지도 모르지만 제게는 너무나도 사랑한 아버지를 떠나보낸 슬픔과 덮으러 뜻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날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제가 그날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잊어서도 안 되는 날이죠. 오늘도 저는 그 날을 기억하며 때로는 흐트러지는 마음과 제가 높아지려는 마음을 다시 한번 잡아봅니다. 시간은 흐르겠지만 날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기억하고 또한 그분께 받았던 사랑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제가 이 귀한 장동교회에 첫 발을 내디딘 역사적인 그날을 제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날의 생생한 기억들이 오늘의 저를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저를 겸손하게 만들고 정말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한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제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날을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제게는 슬픔과 함께 더불어서 참 나라는 사람이 참 부족하고 연약하구나 라는 것들을 곱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의 생생한 기억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저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듭니다. 흐르는 물처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올곧은 믿음의 길로 저를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까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겠구나. 내가 무엇인가를 주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흐르는 물처럼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저는 2021년 4월 15일을 기억하면서 제 스스로 다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참 부족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는 떠났지만 그날은 나에게 슬픔의 날이자 또한 기쁨의 날이다 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으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보고 싶었고 그날 우리 손장로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을 때가 제가 장례식장에 막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속초에서 8시간을 걸려서 장례식장에 막 도착해서 차에서 막 내렸을 때 우리 손장로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받을까 말까 고민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 마디가 여긴 장동교입니다 라는 말씀이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감정, 정말 복잡 미묘한 감정을 저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에게 2021년 4월 15일이 그렇게 의미 있는 날이고 결코 제 생에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날인 것처럼 여러분에겐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그때를 돌아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때의 상황, 그때의 마음, 그때의 감정, 그리고 그때의 경험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을 꽉 붙들라는 요구인 것이죠. 그럼으로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한 길, 우리 주님께 올곧은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사도 바울의 요청인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을 때 네가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그 기억을 되짚어 봐라. 어떻게 네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다시금 네가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누구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자 요청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과거 그들의 참모습, 진짜 그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의 분쟁의 원인이 된 교만과 자랑을 버리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너희들 그때 부르심을 봤을 때 너희들의 모습을 본다라면 너희들 그렇게 교만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했었는지 생각하여 보라고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약한 자를 택하신 까닭을 굳이 설명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미련하고 약한 데서 부름을 받았으나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과거의 처지를 망각하였습니다. 또한 영적 은사를 자랑하고 형제를 판단하며 분열을 조장하는 등 영적 교만으로 인한 폐단이 고린도 교회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만약 고린도 교인이 이러한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지혜 있고 강한 자라는 오만한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들 역시 부끄러운 자리에 이를 수 있음을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인간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처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랑을 일삼으며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은사들을 잘못 평가하여 이를 자랑하고 내세우고 뽐내고 영적으로 교만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배은망덕한 것이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들의 자신의 외향이나 노력이나 지혜와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나 때문이다, 내 노력에 달렸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당연히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하나님 없이도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를 자꾸만 부추깁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살 수 있다고 유혹하듯이 세상은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너무 달콤해서, 너무나 지혜롭게 들려서 우리는 그 욕에 넘어가 버릴 때가 사실 한두 번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뒷전입니다. 은혜를 잊고 사는 이들에게는 애초에 하나님의 자리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자리만 있을 뿐이죠. 그러다 보니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자신을 먼저 찾고 자신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삶이 바로 교만의 또 다른 얼굴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교만은 하나님이 없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교만이 우상인 이유는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교만한 사람은 그 삶에 좀처럼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말하는 원어의 뜻은 헛된 것, 한낱 입김을 뜻합니다. 우리의 입을 떠난 입김은 허무하게 사라집니다. 우리가 추운 겨울에 호 하고 입김을 불면 금방 눈에 보였다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실상이 없다라는 것이죠. 금방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덧없이 흘러가는 나약한 인간의 본성을 한낱 입김에 빗대었습니다. 한숨처럼 한순간에 날아버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 역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고요? 입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의 시선에서 보자면 개인의 인생도 순간과 같고 사람들의 인생 전체가 그렇습니다. 인생은 찰나입니다.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 버립니다. 이 영적 깨달음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죽음을 마주대하며 인생의 허무함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 인생 허무하구나. 더불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할 수 있으면 장례식장에 많이 가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지 깊이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으십시오. 정말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갈수록, 제가 장례를 집도하면 할수록 인생이 참으로 허무하고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서도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더 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깨달음은 저를 다른 곳이 아닌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십자가만을 붙들게 합니다. 내가 붙들고 의지할 건 십자가밖에 없구나.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들을 또한 새삼 느끼게 됩니다. 십자가 밑에 섰을 때 저는 비로소 저의 연약함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 속에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거리끼거나 미련하게 여기는 십자가라는 사실도 망각해버렸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고린도 교인들은 사람들과 세상적인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이러한 행태가 바로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 은혜에 대한 망각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조금만 안정되고 편해지면 쉽게 어제를 잊어버리는 기억 상실증 환자가 되기 쉽습니다. 마치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른다는 속담처럼 과거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힘든 것만 생각합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절로 한숨이 나죠. 절로 불평이 나죠.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진다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 나에게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분명하게 있는데 내가 요거 조금 힘들다고 왜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한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한 삶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삶의 문제 가지고 전전긍긍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찬송가 305장을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제가 기억하는 분 한 4분에서 5분 정도가 그 찬송가를 좋아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왜냐하면 그 안에 내 삶의 고백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만 부를 때면 그 은혜가 절로 다시금 내 마음에서 꿈틀꿈틀 됩니다. 아, 그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잊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눈물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감격의 눈물도 흐르게 되고 후회의 눈물도 흐르게 되고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의 눈물도 흐르게 됩니다. 왜요? 너무 잊고 살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잊고 살다 보니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 내 삶의 작은 문제조차도 우리는 쉽게 걸려 넘어집니다. 사람들의 작은 문제에도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버리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주의 은혜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누리는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내 노력 때문에 얻은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했으니까 당연히 이 정도 수확을 얻는 건 당연하다. 내가 피땀 흘려서 노력했으니까 이 정도 돈을 버는 건 당연한 거야. 내가 이 정도 누리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그것을 깨닫는다라면 나는 내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한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내 삶에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다른 건 다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요, 다른 손을 잡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합니까? 아, 그런 하나님이 계셨지 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써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 예배 드리고 나면 은혜를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어떻습니까? 다시 힘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7일 동안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바쁘다 보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내 노력에 달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뒷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우리가 되찾으면서 그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이 은혜로운 날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능력이 있는 이유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날 우리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힘을 내면서 다시금 6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분주한 삶이지만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참석하십시오. 나오십시오. 그래서 나 혼자 할 수 없는 것들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금 힘을 내어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는 몸부림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적인 기준과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흔히들 길이라고들 합니다. 어떤 때는 저와 여러분이 환히 열린 길을 콧노래 부르며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막힌 길 앞에서 울기도 합니다. 갈림길 앞에서 서성일 때도 많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 주님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만 따라가는 길이 때로는 정말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어느 길을 택하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풍경이 달라집니다. 그 길에서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가 지금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묻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를 그때 그 시절로 데리고 갑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던 그때 그 시절로 말입니다. 사람마다 그때와 장소는 다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금 그 은혜를 되찾아오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힘든 인생길 어딘가에서 잃어버리거나 내던져버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아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 그 은혜를 한번 되찾아 봅시다. 내가 어딘가에서 내 분주함 때문에, 내 삶의 걱정거리 때문에, 내 삶의 문제 때문에 어딘가에 내팽겹쳐버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되찾아보자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디언들은 말을 급히 타고 가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서서 뒤를 돌아본다라고 하지요. 자신의 영혼이 쫓아올 시간을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정말 삶 속에서 분주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 갑자기 뒤를 돌아볼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일상이 멈춰버린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에 좋은 때입니다. 그 은혜를 되찾아오기에 가장 좋은 때인 것이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주의 은혜요, 지금 이 시간도 주의 은혜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 알랄이 박혀있는 주님의 은혜를 찾고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뭘 걱정하겠습니까? 저에게는 그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는데 내가 걱정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저는 오늘도 단에 서고 앞으로도 계속 그 단에 설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해 봄으로써 이제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금 그때 그 시절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되새김으로써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고 그분을 온 힘을 다해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봅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하여 봄으로써 이제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다시금 그때 그 시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되새김으로써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고 그분께 온 힘을 다해 붙들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귀한 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부임해서 오늘 새로운 분께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연전복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자리에서 조금만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몇 주 전부터 예배는 드리셨는데 오늘 이제 정식적으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구역에 편성이 될 것 같고요. 우리 인도자와 구역장님께서 좀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셔서 네, 네, 네. 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좀 이따 기도할게요. 그리고 저에게 낯익은 이름이 하나가 보여서 우리 손은지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2층에 계신가요? 청년 2층에 계시죠? 네, 우리 손동일 장로님, 우리 김수원 권사님 따님 맞으시죠? 네, 좀 자리에서 한 번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저 2층에 계시는데 먼 곳에서 왔으니까 그래도 잘 왔다라고 우리 박수 한 번만 쳐주시면 박수만 치지 마시고 그래도 고개를 한번 쳐들어서 어떻게 생겼는지는 좀 보셔야 되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시간 우리 새로 등록하신 우리 염전복 성도님 이제 축복하고 기도하고 고향을 방문해 주신 우리 손은지 청년 함께 또 축복.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하여 봄으로써 이제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참으로 귀한 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부임해서 오늘 새로운 분께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연전복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자리에서 조금만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예배를 드리셨는데 오늘 이제 정식적으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2구역의 편성이 될 것 같고요. 우리 인도자와 구역장님께서 좀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셔서 네. 2구역을 하나 구역장이고요. 2구역 인도자입니다. 신방도 구역에서도 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좀 이따 기도할게요. 그리고 저에게 낯익은 이름이 하나가 보여서 우리 손은지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2층에 계신가요? 2층에 계시죠? 네, 우리 손동민 장로님, 우리 김수홍 목사님 따님 맞으시죠? 네, 좀 자리에서 한 번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저 2층에 계시는데 먼 곳에서 왔으니까 그래도 잘했다라고 우리 박수 한 번만 박수만 주지 마시고 고개를 한번 쳐서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시간 우리 새로 등록하신 우리 염전복 성도님 축복하고 기도하고 고향 방문해 주신 우리 손은지 청년 함께도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되고 복된 주일, 우리 거룩한 주일에 우리 귀한 우리 연전복 성도님, 우리 귀한 교회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앞으로 이 정동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연전복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가정과 그 일터에도 하나님께 늘 동행해 주셔서 날마다 슬픔을 하며 은혜 부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오늘 귀한 우리 손은지 청년 가족을 방문했습니다. 멀리 타지에서 딴 아버지 생활할 때 하나님께 늘 건강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늘 함께 해주셔서 믿음으로 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터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인재와 다스리심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하여 봄으로써 이제는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